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온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는 경고예요. 근데 이 나팔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가에 따라 경고하려는 일들이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망루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면 백성들은 긴장하게 될 거예요. 적군들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임박한 전쟁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고 적군들이 이제 성벽으로 몰려들 겁니다. 그래서 망루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 전쟁이 곧 시작되겠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팔 소리는 시온에서 울렸어요. 시온이라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있는 곳, 그곳이 시온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시온인데 거기서 나팔 소리가 울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 소리는 그저 전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일 터이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러 가지 경고와 영적인 것과 신앙에 대한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위기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향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나팔 소리가 들려서 우리의 흐트러진 믿음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것들이 문득 깨어 알게 되어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다시 말씀 가까이로 오고 다시 말씀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운 데로 다가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장 1절 말씀 우리 다 읽었던 말씀인데요. 먼저 2장 1절 말씀 먼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시온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나팔 소리만 울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먼저 들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경고해 줘야 될 필요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온의 나팔 소리와 이 사람들이 먼저 깬 사람들이 지르는 소리는 그저 울리는 소리 정도가 아니라 이미 메뚜기 재앙이 임박하고 메뚜기 재앙이 이미 닥친 다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메뚜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힘들고 이미 어렵고 이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어서 이미 가진 것이 없어졌고 그동안 누리던 것이 빼앗긴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고 황량하게 벗겨진 들이 눈앞에 보이는데 나팔 소리가 울린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앞으로 다가올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걸 요엘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나팔 소리가 울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분노와 여호와의 진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혹은 그 옆에서 은혜를 얻은 어떤 사람이라도 이 나팔 소리를 들은 다음에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시고 이 나팔을 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느슨해지냐 하면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마음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요엘서만에서도 그렇습니다.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이미 가득해진 다음에 메뚜기가 닥쳐왔고 메뚜기가 닥쳐온 다음에 빨갛게 들판이 벗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또 울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고 우리의 평안한 일생이 계속되어지는 중에 마음이 긴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지 나를 때리거나 혼내는 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동의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배에 소홀하게 되어졌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느슨해졌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메뚜기를 보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습니다. 메뚜기를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도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팔을 울려서 떨리는 마음을 회복하라 하신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메뚜기를 만나고 난 다음에도 두려울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가 성경에 너무 좋은 예가 있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고도 여호와께 돌아올 생각이 없고, 어려움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바로의 애굽에 있던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세계를 다스리던 애굽의 황제였던 바로예요. 메뚜기 재앙이 이렇게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은, 다시 없을 것 같은 그 메뚜기 재앙을 먼저 당해본 사람이 바로이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8번째 재앙으로 만난 게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7번째 무슨 재앙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 재앙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늘에서 우박만 떨어진 게 아니라 그때 불덩어리도 같이 떨어졌었고요. 그때 비도 같이 왔었고요. 그때 우레소리도 같이 온 하늘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땅 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 벗겨지고 난 다음입니다. 근데 그러고도 바로가 회개하는 흉내만 냈거든요. 무서운 마음이 들다가도 그 우박이 그치고 나니까, 그 불덩어리가 꺼지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야, 너희들 다 갈 것 있겠냐? 장정들만 가라. 너희들 자꾸 다 가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 아이도 남겨두고 여자도 남겨두고 노인도 남겨두고 너희들 장정들만 가는 것으로 족하지 않겠나? 그랬더니 8번째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말씀해 보면 강력한 동풍이 불었대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풍이잖아요. 이 애굽의 동쪽에 홍해가 있습니다. 이 빨간 바다 홍해가 있는데 거기서 바람이 밤새도록 그리고 하루 종일 불어오더니 메뚜기가 같이 날아온 거예요. 메뚜기가 날아왔는데 이전에 우박으로 살아남았던 모든 식물들, 아직 싹을 내지 않았던 밀, 아직 싹을 내지 않았던 곡식들, 이제 겨우 싹이 났을 텐데 그때쯤 날아온 메뚜기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갉아먹어버렸어요. 바로가 이번에 또 회개합니다. 아, 잘못됐구나. 더 이상 버틸 수 없겠구나. 그래가지고는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미련한 사람 바로가 하는 말로 들을 게 아니라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그 회개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흉내만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요. 똑같은 제목으로 매번 회개하잖아요. 회개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회개하지만 회개하고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흉내내기 회개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지금 얼마나 급하게 이 바로가, 이 애굽의 황제 바로가 얼마나 급하게 말하고 있냐면 이번만, 벌써 8번째거든요 지금.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거보다 더 큰 게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번만, 이 위기만 벗어나면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메뚜기 재앙을 이미 경험했어요. 메뚜기 재앙을 경험한 뒤에 나팔 소리가 울린 겁니다. 이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백성들이 무서워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풍성한 수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냥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번 줄 알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당연한 열매들로 얻은 것인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메뚜기가 오고 나서야 알았잖아요. 근데 메뚜기가 떠나고 나니까 또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두려웠던 마음이 금방 잊어버려요. 얼마나 잘 잊어먹는지. 여러분, 우리가 영어 단어만 못 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만 성적만 나빴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지를 영어 단어 잊어먹는 것보다 더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바로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 메뚜기가 강력한 동풍으로 이렇게 불려와서 그 우박에도 살아남고 우박 때 없었던 씨앗이 새싹이 이렇게 돋아났을 때 그것까지 싹 들어먹고 나니까 한 이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심이었을 겁니다. 이번만은, 이 죽음만은, 근데 이번만은, 이 죽음만은 한 것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번에는 강력한 서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떠올려 보면 얼마나 재밌냐 하면, 메뚜기가 어디서 왔냐 하면 강력한 동풍을 타고 왔거든요. 거기에 홍해가 있어요. 바다가.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메뚜기가 오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이게 바로가 회개하니까 이번에 강력한 서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반대 바람이 분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메뚜기를 데리고 왔다가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바람이 강력한 서풍이 불어서 이 메뚜기들 싹 들어가지고 홍해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또 바뀌어요. 얼마 전에 이번만은, 이 죽음만은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했던 것 홀라당 까먹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9번째 재앙이 3일 동안의 흑암. 여러분, 3일 동안 흑암이 있을 이때 바로는 회개 안 합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흑암이 있을 때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다 데리고 나가. 다시는 나 보지 말자. 내가 낯이 너희들을 만나면 내가 너희들 죽이겠다. 그러고 9번째 재앙이 끝나요. 그리고 10번째 재앙, 죽음이 닥쳐오는 겁니다. 기어코 죽음까지 닿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내보내준 거예요. 바로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을 보니까 우리도 바로와 그렇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매번 회개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재앙이라 여겨질 만한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이번 한 번만, 이 죽음만큼만 나를 넘겨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매번 넘어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번복할 걸 모르지는 않으셨을 텐데 넘어가 주신 거죠. 이번에도 또 그럴 기미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이 재앙 이후에, 메뚜기 재앙 이후에 부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앞에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한자를 안 썼네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바로처럼 흉내 내는 걸로 더 이상 속아주시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몸이 아프니까,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삶이 곤란해지니까 그제서야 하던 회개 말입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금방 잊어버리던 그 회개 말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랬다가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랬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공통점이 뭐냐면 좀 바빠지거든요. 그러면 말씀에서 떠나고 예배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던, 매번 그렇게 하던, 바로처럼 회개를 흉내내기만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옷을 찢는 일 이제 그거 그만해라. 옷값만 해도 벌써 얼마냐. 회개하는 척 그만하고 진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는 암흑이 다가올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 너희들에게 다가올 거다. 바로 때에는 처음 난 것들만 죽었지만 여호와의 날에 그러겠나? 처음 난 것들만 죽을까요? 처음 난 것들만 죽어도 온 애굽이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었는데, 여호와의 날도 그렇게 어떤 놈들만 죽고 어떤 놈들은, 운 좋은 놈들은 살아남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질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옷만 찢는 흉내내기 회개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회개를 받아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내리겠다고 하던 재앙을 그 당대에서 취소하시고 그 다음 때로 연기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겠다고 하셨던 그 재앙을 멈추고 다음으로 미뤄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유예되었던 재앙이 계속 유지되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참혹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고, 그 참혹한 모습으로 찾아온 그 죽음을 피할 방법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셔요. 이제 옷 그만 찢어라. 회개하는 척, 회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내게 하던 거 이제 멈춰야 돼. 너희들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진심이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진짜 삶이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은 이제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에서에도 그렇고 때때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실 때 그 은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알겠나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여호와께서 메뚜기 재앙 이후에 나팔을 불고 계시지만, 혹시 그 계획하신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 떨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누가 알겠느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기대를 표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혹시라도 지금 끝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 끝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일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은혜,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기대를 아직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 오늘은 에스더서에서 나타난 누가 알겠느냐예요. 하만이 당신의 대적이 된, 그 사람의 자기의 대적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온 민족을 싸그리 진멸하려고 계획을 짭니다. 그 계획이 거의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유대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유대 백성들, 돌아간 뒤에도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던 이 메대 제국, 이 제국에 있는 이 유대 사람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 있는 에스더를 찾아가요. 에스더를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 하면, 같이 읽습니다. 4장 14절 말씀. 에스더 4장 14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서에도 나오던 누가 알겠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고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역사상 많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대예요. 끝인 것 같으나 아직 끝이 아니라 자투리 남은 은혜를 백성들이 잡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부셨던 그 은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깨기를 원하시는, 모르드게가 이거 알아들은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그 절망의 시대에, 그 사망의 시대에 모르드게가 이걸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찾아간 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일이 이 에스더의 대답을 통해서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바뀌어요. 4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당신이 금식해 주십시오.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금식을 시작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요. 시작.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원래 에스더는요, 왕에게 불려 나가지 못한 지 벌써 시간이 꽤 지난 다음이에요. 왕에게 여자가 한둘이라야죠. 후궁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큰 궁궐이 있는 사람이 이때 황제들이거든요. 이 황제들에게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일 뿐인 겁니다. 모르드게가 와서 왕을 좀 만나봐라 하지만 에스더 입장에서는요, 부르지 않았는데 거기 나갈 수는 없어요. 모르드게에게 있던 혹시 알겠냐, 혹시 누가 아냐 했던 그 믿음이 이 에스더에게도 같이 고백되어져야 이게 가능해요. 그래, 어떻게 알겠나? 혹시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남겨주신 은혜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겠냐? 있다 그럴 수 있지 않겠나? 남아있지 않겠나? 아직 기대를 다 포기하기엔 좀 이른 거 아니냐? 금식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지 않다면 그러면 죽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지 않다면 그때가 아니라도 어차피 죽을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유대인 출신의 왕비 에스더라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죽을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면 나아가 보기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겠느냐는 하나님의 남은 은혜를 향한 기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대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순종을 만나니까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일로 바뀌어버립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대신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오히려 살아남아 죽기로 되어 있던 날에 명절로 지키게 되는 은혜가, 반전과 역전의 은혜가 나타났던 거예요. 지금 메뚜기 때문에 난장판이 된 거잖아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누가 알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그 떨림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나가면 다시 우리가 게으름으로 끊어졌던 소재와 전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날, 여러분, 소재와 전제가 회복된다는 건 포도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밭에 메뚜기가 싹 뜯어먹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밭에 밀이 다시 나야 소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잃어버렸던 것들이, 그 풍성한 것들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혹시 있지 않겠나? 근데 순종함을 더하면 이게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일로 바꾼다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온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나팔 소리는 안 듣는 게 좋아요. 풍성함이 있을 때, 우리 일상이 유지가 되고 있을 때, 그때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이 소중한 줄 알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줄을 이미 알아서 단정하게 거기 머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말입니다. 혹시 메뚜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라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러면 더 이상 옷 찢는 흉내만 낼 것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남은 자투리 은혜라도 얻게 되고, 그 은혜는 우리를 살게 할 거고,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다시 풍성함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흉내내는 회개로 속아 주시고 넘어가 주시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넘어가 주시지 않을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러셨어도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옷만 찢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던 일들은 이제는 멈춰야 돼요. 이제 옷은 그만 찢어도 돼요. 그동안 찢었던 옷이 많아. 이제 옷 찢는 것 그만하고 마음을 찢고 삶을 찢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등지고 있던 우리의 삶을 바꿔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